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20일자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풀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휘장을 열어 새로운 살 길이 생겼으며 또 하나님의 집에는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미쁘신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라고 촉구합니다. 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촉구하는 내용,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으니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으니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오늘 19절 보면 그러므로 접속사죠. 앞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14절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특이한 현상, 우연일까? 그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뜻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휘장 찢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걸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새롭게 조명하며 의미 부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의미를 이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고 오늘 설명하는데 이게 탁월한 해석이었어요. 그게 그런 거였구나. 우리는 그냥 이쪽과 저쪽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칸막이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희생함으로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라는 것을 예수가 죽을 때 휘장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과 임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갈 때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의 의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된 성도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왜 살 길이라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살 길이라는 게 미래형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부활돼서 영생을 누릴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길이기도 하고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다 막는 얘기예요.
서로 맞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의 육체를 갈라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고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분이 열어제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길을.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왜 그러므로가 나왔겠어?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새로운 통로, 새로운 길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우리 담대히라고 그랬잖아요. 담력을 얻었다고 그러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존전해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살게 되는 그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새길이 저기 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기 부리몬천 위에 그 새길이 쫙 뚫리고 있는데 되게 불편했거든요. 저쪽으로 바로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건데 지금 새길 거의 완성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연북로 쭉쭉 끝까지 가면 이게 조천 바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쭉 넘어가면 되는데 야, 새길 나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엄청 단순되고 편리하고 뭐 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못 나갔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장벽이었어요. 그게 단순한 천이었다고요? 단순한 가림막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그 앞으로 못 나갔어요. 1년에 제사장이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것도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락날락 한다고? 자유롭게 드나든다고? 엄청난 특혜이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맨날 여러분 대통령 욕하죠. 만나본 악수는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뽑은 대통령도 만나기 어려워요. 아니 도지사를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죠. 맨날 텔레비나 봤죠. 전 그래도 만나서 악수는 했어요. 이런저런 일로 뭐 이렇게 만나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못 만나요.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건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려야죠. 이게 내일 설교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가지 않으면 열렸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존전해 나가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고 살아내는 힘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1절 23절까지 말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했죠.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시다고요? 중보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 예수님 뭐 하고 있는지를 그 기도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니요. 우리 남겨지는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 그걸 한 번만 했겠냐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우리 한 개인을 놓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미경 맞죠? 정미경 집사님이 우리 겨울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어린이를 위해서 자장 같은 찬양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통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름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걸 하나씩 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나만을 위한 노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불러주냐. 그 안에 가사에 이름이 있어요. 상성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사랑을 먹고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갈급하는구나. 그거 느껴져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서 퉁으로 저 사람들을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 찬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각각 개별을 존중하고 한 인격체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보내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 없었으면 우리 끝났어요. 우리 인생은 파산이에요. 이것도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 과분하다는 말 아시죠? 저는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과분하다는 거 아시죠? 분에 넘친다고요. 분에 넘친다고. 분에 넘쳐요. 분에 넘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분에 넘쳐. 왜 그럴까? 지금도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대요. 자꾸 우편을 갖다가 right, left, 오른쪽, 왼쪽, 뭐 깜빡이 이런 방향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우편이라고 말, 우리도 왜 오른팔이야, 뭐 왼팔이야, 우의정, 좌의정 그러잖아요. 이건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자리, 측근이고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편에 앉아 계사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진짜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앉았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보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대제사장적 직분을 수행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할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유대인 남자애들이 할례 육체로 받았는데 이제는 이 신약에 적용되면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마음에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옛날의 과거의 삶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핏뿌림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든 처음에 성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모든 피를 다 뿌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구,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다 피로 범벅이 피 범벅. 그게 뭐가 깨끗해져? 더러워지는 거지. 위생적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에요.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짓고 살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의 피가 우리 악한 양심에 뿌려져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로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통과했잖아요. 통과. 과거의 삶은 끝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과거는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거듭나게 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죽고 수장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세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막 샤워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죽고 살고의 개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왜 담대하다고 그러는지 이유인 줄 아시겠죠? 쭈삐쭈삐 거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 채무관계 됐어요. 우리도 빚쟁이 만나면 그렇죠. 빚 다 갚으면 그 사람 두려워하고 피할 이유가 없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사람 피하고 길 만나면 피하죠. 하나도 그럴 게 없다면 채 다 돈 갚았어. 다 내가 했어. 그럼 뭘 피하긴 피합니까? 오히려 당당하지. 주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의로운 옷을 입혀놨단 말이에요. 가운 입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다 감춰졌어요. 마치 천사처럼 우리를 갖다가 그 의로운 이렇게 옷을, 상징이에요. 이거는 의로운 옷을 이렇게 덧입혀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은혜. 이게 아는 게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그렇게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슨 막 벌 받으면 어떡하지? 막 하늘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벼락 맞을까 봐. 그런 사람 많아요. 지은 자기는 알거든. 무섭거든. 그리고 막 맨날 가위에 눌려. 그리고 뭐만 보면 막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죠? 왜 무서워하겠어요? 여러분 귀신 막 엄청 예민한 사람들 많아요. 뭐 막 소리를 뭐 하면 막 바스락거리면 막 놀라고. 지은 죄가 많아. 지은 죄가 많다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유받았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무섭지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에 악한 양심에 뿌려져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해방됐다, 자유롭게 됐다. 몸은 맑은 물로 희생을 받았다. 우린 딴 존재가 되었다. 이 이유 때문에 당당하게 어여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24,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여야 한다. 십자가는 위와 아래를 연결하기도 하지만 좌와 우를 연결하는, 저는 이것을 참 은유를 적절하게 쓰는 것은 왜 십자가일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 가만 보세요. 상하 좌우를 연결하는 지점에 탁 중간에 만나는 크로스 되는 지점이 예수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십자가는 원래 그런 거지 뭐, 더하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은유 같아요. 끊어졌던 위와 아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준 줄 압니다. 또 끊어졌던 나와 다른 사람, 타자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화해가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위로 하나님만 향하고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믿는 도리가 뭐냐는 거예요. 믿는 도리. 앞에서 언급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며 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 이게 바로 믿는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그런 믿는 도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엽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엽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럼 자녀가 혼자 사냐고요. 태어나서 혼자 있는 애들이 없어요.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금방 독립적으로 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더불어 가족 관계를 맺고 죽을 때까지 어쩌면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살아요. 육체적으로도. 근데 그 가정이 비극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 보세요. 아직도 우리랑 같이 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형제. 그러면 혼자 살 수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린 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가 어떻게 둥둥 떠다니냐고요. 손가락인 이유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을 때 손가락 기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불가능해요.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아예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런 게 없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성도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에 속해야 돼요. 지체로.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교회에 속하지 않고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 이거는 심각하게 병들어요. 괴사된 거예요. 괴사. 잘라내야 돼. 괴사된 거예요. 아주 병들었어요. 문제가 많고 힘들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정말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 싫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하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자라고 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니까.
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서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조언해주고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약해서 쓰러지는 존재예요. 나는 혼자 연약하지만 우리는 어깨동무하면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어깨동무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고 지쳐할 때 내가 그 사람의 힘이 되어 있어서 함께 가도록 만들고 하나는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돌봄도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도리를 붙잡는 성도라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내일 또 한번 제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올 것 같아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말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제도 특히까지 말씀과 씨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다른 뭐 비교하려고 하고 내 잘한 척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전 절대로 말씀 묵상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내가 손으로 써요. 읽고 묵상하고 찾아보고 고민하고 글로 표현하고 이런 작업을 15년 넘게 우리 교회 와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를 살리는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것도 많고 하여튼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요. 이거는 뭘 해보지 않으면 백날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해보면 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 귀하다. 이런 보물 같은 귀한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 있다니 놀랍다. 막 이런 생각을 감탄하면서 혼자 은혜를 받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를 오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가만히 여기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우리 교회는 참 먹을 복이 많은 거? 모르시나 본데. 그리고 우리는 뭐가 이것저것 오는 게 많아. 다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주는 게 있으니까 받는 게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럼 기브앤테이크야? 우린 그런 계산적인 건 아니잖아요. 너무 고마우니까. 사랑하니까. 또 주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또 나누는 거잖아요. 제 주변에는 내가 안 먹어서 그렇지 먹을 게 지천에 널렸어. 먹을 게 너무 많아. 그 가만 생각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내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힘내. 내가 너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열심히 해.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잘 버텨. 그 자리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저를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취업해 주는 취업. 물론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받지만 근데 또 거꾸로 사람으로부터 위로도 얻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고요. 이 말은 뭐죠? 인정해 줘야 돼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거 맞아요. 그거더라고. 그래야 힘을 얻고 힘이 나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고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인정하고 존중할 때 힘을 내는 거죠. 그리고 자주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 서먹서먹합니다. 자주 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주 봐서 무슨 굉장한 중요한 걸 의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심각한 뭐 토론하고 회의합니까? 뭐 중요한 결정 내립니까? 아니요.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냥 그렇지 또 확인하고 저 사람 나한테 소중한 존재지,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지, 나랑 가장 가깝고 빈번하게 자꾸 맨날 만나는 소중한 사람이지, 이러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이제 자꾸 뭐 그게 무난 인사잖아요. 무난하고 또 보고 얼굴 내미고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뭐 하고 뭐 맨날 이렇게 부대끼고 그냥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모이기 힘써야지. 맞죠? 목장에 모이길 힘써야 되고 주일 예배 모이길 힘써야 되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열심히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그래야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나도 힘을 얻고. 우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 별거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저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데 함께 힘쓰며 세워가는데 힘쓰고 그걸 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장 찬양지